한번 합독하시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계명, 이것이 이제 구약에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이 율법은 곧 복음입니다. 율법의 좌우의 날선, 한쪽 날은 이 율법이라는 복음이고 또 한쪽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복음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날이 다 날카롭게 서서 이것이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사람 되고 그렇게 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살아나기를 기도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 날이 잘 준비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거 프린트물 나눠주셔야 되는데, 자, 이쪽, 이쪽, 오늘 이제 좌우의 날선 검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1번부터 64번까지 봤어요. 1번부터 64번까지 봤는데 오늘은 이제 1번부터 64번 다음에 65번의 율법의 말씀과 이제 77번까지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예. 아니 그냥 한 장. 예. 지난주가 64번까지였어요. 예. 눈 깜빡한 사이에 64번이 지나가 버렸어. 왜 저는 65번부터 받아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금방 지나갔네, 그냥. 예. 오늘 이제 77번까지 하면 다음 주는 몇 번 나와요? 다음에 78번. 다음 주는 정교회 수련회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주일 예배가 몇 시예요? 네, 다음 주 정교회 수련회는 주일 예배 11시고요.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78번부터 오후 예배 때 또 좌우의 날선검 시리즈 세 번째 들어갑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는 주제가 뭐였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죠. 프린트물 지난주에 드린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신 분은 다른 분한테 복사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613개 정리된 거를 다 세트로 모아서 가지고 계신다면은 아마 평생에 공부하는 데 도움 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사장적 삶을 사는데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은 65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우상숭배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우상문화, 세상 풍조와 우상문화 이런 거 따라가는 게 왜 안 좋은지, 특히 점치는 문화, 또 신접하고 무당 불러내 뭐 이런 것들 문화들 이런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했고요. 자, 오늘은 65번부터 자 읽어보겠습니다. 65번 시작. 예. 자, 중요한 거는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방법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소리를 내야 돼요.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누군가 듣도록 소리를 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를 내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자녀에게 들려주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강아지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강아지에게라도 들려줘라. 강아지가 없다. 인형한테도 해라. 인형한테. 고양이한테 들려줘라. 네. 그 고양이한테 열심히 말씀 들려주면 뭐라 그래요, 고양이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냥.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소리를 내는 게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소리를 내고 들려주고 집에 이제 자녀가 있으면 더 좋죠.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근데 한 번만 들려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거듭 들려줘라. 말씀을 집에 가면 이제 말씀 써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나옵니다. 써붙이라고. 근데 써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소리 내서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66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6번 시작.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 예, 이제 중요한 건 들려주는데 특히 말씀을 스스로도 배우지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간증하고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려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열심히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가 모여 예배 드릴 때 목회자가 나와서 특히 오후 예배 때는 목회자가 가르치잖아요. 저는 목회자의 자질 중에 잘 가르치는 목사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솔직히 그냥 속된 말로 들을 거 없는 목사 되면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진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 이 도움이 되고 성경은 이걸 말하는구나 좀 알게 하는 잘 가르치는 목사, 들을 거 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저는 항상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또 아는 지인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거래처 뭐 등등 이런 데서 말씀을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 탈북자 중에 어떤 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그냥 불신자들하고도 얘기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어. 근데 이 탈북자 여성은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진실되게 믿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주여 막 기도 소리가 막 나오고 대화 중에 막 하나님 찬양하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냥 안 시켰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간증이 막 나와 그냥.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그 탈북하신 그분을 만나면 의련히 그냥 복음적인 얘기 나오는 거 알고 만나요. 얼마나 편한지 그분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서로 얘기하고 가르치게 되고. 근데 그 탈북하신 그분 유튜브 보니까 되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뭐 대화 중에 아멘도 나오고 주여 나오고 할렐루야 나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게 너무 편해. 그게 또 막 편하게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게 참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때그때 은혜 받으면서 이걸 배우고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시작. 예, 여기 이제 타국인에게 즉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말씀을 가르치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해외 여행 가거나 뭐 다른 이제 외국인 만나면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에도 선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교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걸 이걸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타국인에게도 말씀을 가르쳐라. 태어나서 한 번도 성경 이런 거 읽어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런 외국인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래요.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 가르쳐줬으면 우린 예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그 미국인, 그 호주 사람, 영국 선교사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정말 그때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조선 말기에 개화기의 사람들 일제 치하의 때 너무 힘들었던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래교회 처음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점점 교회가 곳곳마다 평양 대부흥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또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원래 힌두교니까 저 사람은 원래 이슬람교니까 안 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율법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그 지키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타국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어렵게 가르칠 필요는 없고요. 처음부터 뭐 어렵게 할 수는 없으니까 쉽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한 번은 이제 제 조카가 자기가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봤대요. 여러분 더 글로리 드라마 아세요? 그 저 TV에서는 안 하고 어디서 했더라? 넷플릭스에서 했죠. 그거 엄청난 복수의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죠? 송혜교가 주인공인데, 제가 그 조카가 자기는 더 글로리를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기독교 비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 목사, 또 목사 딸이 마약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더 글로리를 조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 보면은 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 복수하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카에게 소개를 했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은 이와 같은 복수다. 여러분, 조두순 같은 사람이 심판받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니요. 심판 받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조카한테 했거든요. 굉장히 유심히 듣더라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조카 승민이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대화하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꼭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가르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슈와 주제는 다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 사람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돈 얘기, 남자 얘기, 여자 얘기. 뭐 결혼했네, 이혼했네, 재혼했네. 뭐 그 다음에 어디 아프네, 뭐 먹어봐라. 뭐 이런, 맨날 그 얘기야. 건강, 돈, 맨날 뭐 이런 얘기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주제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싹 다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율법 나중에는요, 경제 얘기 나오면 여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게 65부터 77번밖에 아닌데, 경제 얘기 나오면 요게 한 3배쯤 많아요. 성경의 율법의 경제에 얼마나 자세하게 돈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사랑하는지 오늘 잘 배우고 이제 하시고요. 이걸 이제 하나씩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다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슈와 이야기거리와 주제는 다 성경과 연결되어 있다. 아셔야 돼요. 언제든지 성경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고 편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68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68번 시작. 너희에게 오르는 자는 말씀을 필사하여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 예. 이게 왕 보고요. 자, 왕으로 이제 왕이 올랐어. 입관식을 했어. 이거 관을 썼다 이거죠.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처음 되면 어디 갑니까?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저기 국립묘지 가가지고 참배하고 오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거부터 하고 이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율법에 너 왕 됐니? 사울아, 다윗 너 왕 됐어? 그러면 처음 율법부터 필사하래. 613개 필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냥 율법서를 옆에 두지 말고 네가 직접 쓰래요. 직접 쓰랍니다. 말씀을 필사해서 그걸 네가 쓴 네 글씨로 쓴 그 율법의 말씀을 네 옆에 두고 읽어. 이렇게 왕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필사한 왕이 많을까요? 필사 안 한 왕이 많을까요? 안타깝게도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왕 되고 끝이야. 필사 안 해. 그런 왕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 이 율법을 자기 옆에 안 두는 왕이 훨씬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죠. 여러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옆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 진짜 그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런 옆에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성경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위에 오르는 자는 말씀을 필사해 평생 옆에 두고 읽으라. 특히 정권을 쥐고 권력을 쥐면요, 쉽게 더 많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죄악의 유혹에 더 심하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는 너 나라 잘 다스려가 아닙니다. 너 성경 필사해. 그거부터 시킨다니까요. 왜요? 그게 너를 지키는 거니까. 왕한테 그걸 시킨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69번입니다. 시작.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 구절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마음에 드는 거 그거를 말씀으로 노래를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얼마나 좋냐면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말씀으로 노래 지어 놓은 게 훨씬 많아요. 그걸 다 활용할 수 있고, 그 노래 지은 거 가지고 자녀하고 율동을 만들어 보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거 요즘에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은 쉽습니다. 금방금방 해요. 이렇게 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요, 꼭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이렇게 노래로 부르고 이런 데 있으면 꼭 그런 데 보내세요. 여러분, 초중고등학교도 혹시 이런 데 있으면 그런 데 보내세요. 비싸면은 깎아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거기 좀 깎아달라고 해서 보내든지 좀 도와달라 하든지, 이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 쓰고 하세요. 어쨌든 간에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에게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이런 학교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교회에서 말씀 다 못 가르치는 시대예요. 요즘은 현대사회가 돼가지고 평일에 교회를 잘 안 오는 시대가 됐어요. 다 바쁘니까요. 그래서 평일날에는 애들 보기도 힘들고, 애들이 또 놀지 않는 시대예요. 애들은 다 학원이다 뭐다, 그 피아노 차에다가 태권도 차, 노란 차 타고 다니면서 뺑뺑 도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애들도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바빠가지고 집에 가면 지친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교회를 못 와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교회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이라도 차리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 애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하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그런 시스템을 교회에서 만들 수 있다면은 아주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찬양 부르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학교 주변에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일산이 그래도 복음화율이 높은 동네예요, 여러분. 일산 강남 저기 어딥니까? 그 분당 이런 데는요, 그래도 기독교 비율이 높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잘 사는 동네에는 기독교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잘 살게 된 거지. 예수님 믿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잘 사는 동네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희한하게 일산 이런 동네가 예수님 믿는 복음화율이 높더라고요. 전국 복음화율 지도를 만드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전국 복음화 지도, 전국 복음화 지도를 보니까 예수님 믿는 비율을 따라서 색깔로 표시해놨어. 그 지도에. 거기 보니까 잘 사는 동네만 다 색깔이 좋아. 희한하다. 예, 여러분, 요 일산도 보면은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는 학교 있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은 찾아서 보내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채플 있고 이런 데 있어요. 하다못해 고향 외고도 예배 드리잖아, 그죠? 그런데도 다 예배 드리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70번 시작. 예, 테필린이 뭐냐면은 검은색 상자 꽉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색 가죽띠예요. 이거를, 자, 이거 마이크 잠깐 놓고, 자, 보시면은 검은색 가죽띠를 팔에 둘러서 여기 71번 테필린을 팔에 매라. 이게 말씀을 자기가 손으로
말씀을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죽띠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감아요. 감고 그 다음에 말씀을 쓴 종이를 여기 그 네모난 검은 그 상자에 넣어서 그 이마에다 이렇게 차요. 이렇게 김서인 씨가 이마에 차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 안 차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서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데 근데 그것처럼 이마에 띠를 해서 여기 까만 상자를 이렇게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통파 유대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하죠. 안 하는데 이거 교육적으로 한 번씩 주일학교에서 할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자기가 적은 거를 이렇게 팔에 띠를 띄어서 차고 이마에 띠를 띄어서 차고 말씀 이렇게 꺼내서 보고 또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교육 활동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 아이들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검은색 상자 다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김서인 씨처럼 띠 다 만들어가지고 다 차가지고 이렇게 애들 말씀 다 하나씩 지가 써고 넣게 만들고 이렇게 활동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있다는 거 70번, 71번. 자, 보세요.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 매는 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셨을까요? 이거 계속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정통파 유대는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시켰냐? 말씀에 시각합니다. 말씀은 여기 65번 율법처럼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청각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70번, 71번처럼 말씀을 시각화시켜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73번 보세요. 출입하는 현관문에 말씀을 적어서 노노로 해요. 노노랍니다. 이런 거 시각화예요. 말씀이 눈 떠서 둘러보다 보면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냉장고 이런 데 말씀 붙어 있어야 돼요. TV 위에 말씀 붙어 있어야 돼요. 요즘 예쁘게 그 인터넷에 말씀 예쁜 거 저희 사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붙여 놓으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래요. 말씀을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로 이 후대가 들어야 돼요. 아, 저런 말씀을 엄마가 지금 말씀하고 있네. 이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시각화, 말씀의 청각화 정리하면은 말씀의 생활합니다. 말씀의 생활하는 실제로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생활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72번. 72번도 역시 말씀의 시각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말씀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다르래요. 술이 뭔지 아시죠? 예, 이렇게 그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술을 달잖아요. 그걸 다르라는 거예요. 옷에 귀퉁이에다가 두 군데 귀퉁이 또는 네 군데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아라.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달으라. 여러분, 술을 달아 놓으면은 다닐 때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항상 신경이 쓰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좀 불편해요. 술이 없는 옷이 편하지 뭐가 달려 있으면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직접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왜 합니까? 그거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일에 집중하면 그걸 집중을 해야 되지 집중하면서 말씀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집중하고 어떤 일을 끝내고 나면 돌아설 때 술이 스치고 막 이러면은 그래, 나 하나님 말씀 나 사랑하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악을 미워하기 위해 술을 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옷에 술을 달고 죄악을 미워하기 위해 옷에 술을 달아라. 그 다음에 거룩하기 위해 옷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성경은 시킵니다. 나중에 여러분 꼭 이거 성경 찾아보세요. 여기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민수기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는 하나 같이 찾아봅시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렇죠. 옷의 수를 다르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죄악을 미워하고 또 거룩하기 위해 옷의 수를 다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각화를 하라는 겁니다. 뭔가 보일 때마다, 뭔가 느껴질 때마다 기억하라고 이렇게 했다. 자, 73번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출입하는 현관문에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들은 집 현관문 안팎에 말씀을 넣어놓은 그 벽 한쪽에, 그 현관문 벽 한쪽에 이렇게 홈을 파놨어요. 그 홈에다가 또 이렇게 주머니 만들어서 거기다 말씀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정통파 유대인들 자녀들은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말씀 거기다가 다 키스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한번 키스하고 나갔다 오고 또 들어오면 또 키스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출입하는 현관문에 말씀을 기록하라. 들어가고 나오고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들어가고 나오는 문에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티를 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거 티 내셔야 돼요. 나 사랑해. 나는 딴 건 몰라도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 나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거 티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거 티 낼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 이게 아니라 티 내야 돼요. 그 입의 말투에 말하는 습관에 복음이 묻어나야 됩니다. 자, 74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74번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식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여기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은 식사 후에 배불러서 만족할 때, 아이고 밥 잘 먹었다 이럴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노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배부르고 만족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배가 부르고 만족하다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래요.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죠. 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 후에는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밥 잘 먹고 이렇게 쉽니다. 너무 이렇게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식사 후 때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구나. 이걸 기억하래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그걸 기억하랍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사람이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식사 후에 만족함이 있을 때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걸 기억하면서 같이 감사하래요. 말씀으로 만족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식후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다. 그래도 숭늉이라도 한 숟갈 뜨고 감사하십시오. 땡기는 게 맛이 그냥 그렇다. 정 안 되면 비타민C 영양제라도 하나 털어놓고 감사하십시오. 입맛이 저 도저히 뭘 못 먹겠다. 그러면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뭐로 삽니까, 우리가?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75번. 시작. 어떤 미혹이 있어도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예.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예. 율법을 가감하지 말라. 율법은 완전하여 1.1획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가감하면 안 돼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가감합니다. 왜 하냐?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고 가감, 말씀에다 뭔가 더하거나 말씀에 뭔가를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혹을 합니다. 야, 요즘에 이런 게 뭐 좋은데 내 말 듣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혹이 있어도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이 바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짓 선지자가 뭔 말을 할 때 저건 아닌데? 뭐 내가 신학적으로 다 반박은 못해도 저 얘기는 아닌데?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이상한 얘기할 때 저거 뭐가 아닌데?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력이 꼭 신학적으로 다 설명은 안 해도 그런 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혹이 있어도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미혹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76번입니다. 예, 비슷한 맥락이죠. 76번 시작. 말씀을 완성시키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 예, 여기 보니까 보존을 하래요. 율법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을 하라는 거예요. 가감되지 않도록 이 보존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학교의 목회자들은 신대원에서 다 뭐 배우느냐?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려운 걸 왜 배워야 되느냐? 그대로 그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알고 그 의미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그냥 한자로 번자는 그냥 불태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번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라고요? 연기가 올라가는 게 번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오전에 한 거라니까요. 이거를 목회자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해서 원래 말씀의 의미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려고 그걸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학교,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좋은 신학교일수록 헬라어 히브리어 빡세게 가르칩니다. 되게 힘들어요. 저도 헬라어 A 받는다고 엄청 힘들었어요. 총신대 신대원 가려고 총신대 학부 때 일부러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이제 일반 선택해서 열심히 들어놓고는 이제 신대원을 안 갔죠.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못 가서 지금도 너무 그게 후회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학부 3, 4학년 때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고 저도, 왜냐하면 이제 신대원 나중에 가서 고생 덜 할 거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뭐 그게 다였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했고, 뭐 지금도 공부 더 하고 싶은 욕심이야 많이 있죠. 근데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욕심은 많이, 공부하고 싶다. 신대원 참 이 나이지만 다시 다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도 많이 들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보존하고 가감하지 않고 식후에 감사하고 현관문에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옷에 술까지는 안 달더라도 기억하도록 애를 쓰고, 팔에 메고 이마에 붙이진 않더라도 기억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말씀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77번입니다. 77번 시작. 방종하는 마음이나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을 기억하라. 예, 여기 이제 72번하고 연결되는데, 방종하는 마음, 눈의 욕심, 이런 죄악 있죠. 이런 걸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랍비가 613개 정리한 거를 오늘 우리가 하나씩
이제 꺼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77번까지 오늘 끝냈고요. 결론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제사장의 삶 보니까 예배의 요소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다루는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회복하는 예배,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걸 봤어요. 예배가.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과 죄를 미워하는 걸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와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야. 어쩔 수 없어요. 뭐 인간에게 죄악된 본성이 이미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점철된 이 인생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 믿고 이제는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며, 우리가 뭐 전혀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지만은 죄를 미워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실제로 생활화해야 된다. 말씀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실제로 가시화해야 돼요. 청각화해야 된다. 시각화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말씀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죄를 미워하는 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말씀 사랑하는 거다. 이런 얘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77번까지 배웠는데 다음 시간 또 기대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좌우의 날선검이 분명하게 예리하게 날이 서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곧 복음인 줄로 알고, 이 율법을 좌우의 날이선 한쪽 날임을 알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자의 인생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가르치신 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